시간은 선제별의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고요. 1장부터 9장을 통하여 네 상물과 89년의 사명자와 심판의 시작과 궁창의 역사와 궁창 아래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요. 살려고 하는 기계를 가진 자와 먹구름을 찬 서기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역사하게 쓰여지는 종을 신같이 쓰일 종으로 신창조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7명을 주므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게 되는데 그 자들이 하늘 군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에스겔 성경 그러면 37장에 뼈가 마른 환상을 많이 기억을 하시죠. 이것은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7명의 역사가 오면 결국 30장 10절처럼 큰 군대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좀 대부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예수 믿고 중상관자 중에 임마진 14,000명이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되고 역사는 큰 군대가 돼서 에덴 선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진리통일하고 교회통일하고 권세통일 해서 세계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켜준다 이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7장 20절, 27절, 26에서 27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과 앞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예언서기 줄기 성경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 나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서는 성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모든 것을 보면 에덴 동안의 본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알과 축정으로 모아서 알국을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냥 주먹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형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예언들에 기록해서 예언의 말씀을 일정하게 다 성취시키므로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결국은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럽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를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0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새 언약이 결국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주님은 또 104,000명에게 주어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49장 6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제 한국을 비롯한 예수님을 중생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 전부 자꾸 육적이 되는 분들은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휴전이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죠. 예수 안에서 중심받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옛날 선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의 이제 역사를 먼저 말씀을 하시죠. 1장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처럼 네 생물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대응 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거를 1장 20에서 25절을 보시면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떠 있어 보기에 심이 들어오며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피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가 음성과 똑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썰 때 그 날개들이 들이오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썰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통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따라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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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저희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라 하고 이것은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이나 사람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궁창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창기에 창세기 초창기에 보면 결국 태초에 모든 피조물들이 물에 잠겼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궁창 아래의 물은 거기서 바다가 됐고 궁창 위의 물은 이제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의 우주 세계에 벽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의 세계가 있고 궁창 아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세계는 이제 우주층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궁창 밑의 역사는 20절, 21절에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생물들의 신이 그 신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그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 위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이 네 생물들의 주권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송아지 같은 생물은 이제 가축을 옮기는 것이 되고 사자 같은 생물은 동물을 움직이는 것이 되고 이제 독수 같은 생물은 날짐승을 주관하게 되고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인간의 생사거나 나의 항공성이나 나의 지경과 경지를 다 주장하는 이런 역사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다스려진다 이 말입니다. 먹이고 살리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궁창회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지금 잠깐 보여주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걸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궁창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체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데에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의 세계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크니까 볼 수도 없는데 불성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드려 주시죠.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걸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줬나요? 사도 요한에는 기록 4장 3절에 이걸 정확히 말씀했죠.
안지린심의 아버지의 모양이 벼고가 같고 녹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도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보호자 위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벽국과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용서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사 45장 20절에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의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순종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도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다. 근데 구원이나 심판의 역사는 바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모양이 또한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살리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마땅히 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은 그 마음대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아래 역사는 내 생물의 조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과 또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도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우주 만물은 우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저절로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주의 전적인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주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제 전쟁이나 또 흥망성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에서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못 패역하는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르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라 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주님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기 조상들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속화되고 흑화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폐역한 길을 가는 자들은 들포도 같은 기적에 대해서 땅에 소망을 두다 속화되고 후배된 이런 신앙생활권을 구원하는 것이 못되니까 그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예언서기를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일에 천선자만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시고 그대로 세우는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선지 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전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라 그랬죠. 선지자가 나오는 때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레미야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의 사명이고 그것이 시단 4,000명의 인반인 시단 4,000명이 다시의 사명돼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요한 보는 박사는 그러한 역사는 사도 베드로의 역사로 사도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됐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에게 줬던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대로 제레미주가 올 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제레미주 용접할 수 있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기술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복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얘는 선제를 세운다 이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1장 5절에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또 10절에서는 뭐랍니까? 너를 만열방 만국에 세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 회복할 것을 간단히 말씀하신 건데, 여기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드리며 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신앙 4점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종이 다시 연자의 사명을 나타나는데 도를 통해서 뽑는다 그랬죠. 이만 시장을 사상을 뽑아서 승리자로 이르게 할 종들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 마귀 권세가 다 되는 세상 권세는 다 망하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설한데 이것은 왕국 건설, 천일왕국을 건설해서 완전히 된 놈의 축복을 하게 하신다. 근데 뭐래요? 심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거는 남은 백성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 백성과 지도자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다. 근데 선지자는 3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선지자의 책임이고, 전하는데도 순종치 않고 이제는 가서 마을 막는 것은 그는 그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언의 사명이고, 그것이 진리 심판의 탈질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해지는 전선전만의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탈질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을 뜻한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교단, 어느 종, 어느 교회의 말씀 해석대로 심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인 첫대기의 사명자로서 다신의 사명자고 두 주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60절 예언하는 동안에 그때 잠시를 앞에 순종하면 알곡이 될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쭉정해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된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심판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따른 이제 심판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스겔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석돌을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을 이어싸는 날에 차거든. 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그릇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리라. 내가 그 일을 따라 칼로 빼리라. 요건 아마도 이제 재앙 전삼에 들어가서 재앙이 오면 3차 대전이 이렇게 되는데, 전삼전만 끝날에 이제 전삼전의 끝날에 3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때는 피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 3분의 1로 공존화되는 그런 환란장도 인간 정말로서 겪게 됐고, 또 3분의 1 죽는 3차 대전 역사가 남아있고, 전쟁이 남아있고, 아마겟돈 땐 악인과 죄인을 전멸하는 전쟁이 또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4장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참으로 징표가 되는데, 좌편으로 390일을 있고 우편으로는 우편으로 40일을 있으다 이런 얘기했죠. 이걸 본다면 430일이겠죠. 그 일이 된 일을 보면 애국생활 430년을 예표했던 일이다, 예정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본다면 어떻게 보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간 지가 지금 400년이 찬 거죠.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인간 정월에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청교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의뢰하는 양식과 물을 끊는다. 그래서 칼과 킹과 연병으로 치는데, 전산만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곳에 식량난이 와서 서체, 기근과 이런 것이 많이 오는 재앙의 시대인데, 지금 그렇죠.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을 보는 젖되게 변의 역사로 한 무리가 돼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역사 아래 하나가 되어만 살길 열리는 것이 고대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여기는 보면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가정한 일을 두개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에 들어가시므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영광과 제단소에서 약 20원이 여호와전을 등지고 다시 동일하여 동양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건 아마 북이스라엘의 이젠 그런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지금 4월 15일 태양절을 해서 태양이 바로 김일성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멸망할 자들의 이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데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한국에 갖다 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들은 구약으로 끝난 거고요. 마지막 인간중에는 그 역사가 한국으로 나눠진 것이고 한국으로 해서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이 똑같은 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오는 것이 이것이 인간중의 머릿돌의 역사, 심판적 역사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것이 이제는 예수께서 9장입니다. 9장을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이르쳐 가라사대 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경한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면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체되는 것에 섰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인간들의 종말이 될 때 하나님은 5성읍이 나온다는 때가 것서 5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관자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48년 10월 24일 나왔죠. 근데 5대 강국이 나왔는데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왔다. 이거는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핵무기의 대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5대 강국이 가지고 있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거기는 서기관의 먹구름을 찾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문서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해서 이걸 경고를 해서 구원을 역사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의 내용을 지금까지는 몰라도 됐지만 제1전투를 용접할 때는 이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문제를 해결받고 또 거기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시하는 또 지금 나쁘지 않고 표승차는 이런 복을 누림으로 남은 백성에 대하여 천년왕국인 예정에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양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이뤄 탄식하는 오는 자에게 임하여 펴라 그랬죠. 이렇게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잠잠열매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마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임마진 시간 4천을 익히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잠잠열매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계 사명자들로 시간 4천 명의 백마탄군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큰 문제를 이루었다고 10절에 얘기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대부분 기독교는 다 육적 이스라엘 갖다 붙이는데 육적 이스라엘 같은 것들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군대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 상대자를 호소하고 예배를 드린 자 중에 충성을 드린다 하시는 종들이 거기에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런 큰 군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에 암흑했던 때 쓰임받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시대에
시도가 되는 일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중에 순응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그걸 베풀지도 말고 초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패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 시작해서 시작할 뿐이라 하시매 그 성전 앞에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래 나오죠. 그럼 이제 전자물의 이런 먹구를 걷지 않은 서기관에 이러한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근데 하나님 집부터 온다. 장로부터 심판한다. 목회자부터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지하게 날에는 그걸 자비를 이룰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후산연반이다. 이 말입니다. 후산연반에는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고 긍휼이 없고 구원이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다 죽이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용서가 없이 대접장자의 괴롭받다 아무것도인데 악인과의 진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서운동을 통하여 또 지금은 이 시대에 맞게 유튜브나 또 이제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문서운동을 통하여 인간은 마지막 비밀을 다 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는 일이 되는 겁니다. 4,400년 전에 방주를 한다는 세세우선이 망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 믿고 중산보다도 이 시대의 강주인 완전히 변명수가 이루는 첫대계 역사의 편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산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권 시대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올 때는 죽전코 새 시대가 가고 좀 나빠져서 변함잖아요. 이제는 다문적 나온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100번의 심판이 있어서 다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생애가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일이 계시록 21장부터 21장, 22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생애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의 생애를 새 땅은 이 지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무궁세계 생애가 새 땅은 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채의 지금 주장이죠. 그거는 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분별해 있어서 저는 질 옆에 순종함으로 영국간에 구원받는 자선받는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